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그리며라는 제목으로 조선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화목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을 그리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을 그리며 할 때 이 그리며는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이 그림을 그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머나먼 타향살이에서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그리며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론 우린 각박한 일상을 마주하게 되고 또 쉼없이 밀려오는 일들, 또 낯선 사람들 속에서 때로 외롭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때로 우린 문득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다시금 어릴 적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짙은 향수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은 향수라는 시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늘 이칠리야.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차마 꿈에서라도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시름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리운 내 본향. 그런 차원에서 인류 최초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보고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을 그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할 수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된 계기는 바로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돌아보게 되면서입니다. 여러분 다들 가보셨습니까? 어떻든가요? 너무 잘 해놨죠? 혹시 아직도 안 가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순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웬만하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2일 만에 무려 25만 명, 첫날 매출액이 5억을 돌파하였고 입장권 예매 금액이
60억 원을 돌파하여서 흥행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야, 정말 잘 해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아내랑 같이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이제 한참을 이렇게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기분 좋게 이제 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러한 정원의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동산의 이 어원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순천만 우리는 정원이잖아요. 이 동산이 어쩌면 정원과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설교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집에 오자마자 이제 주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할 때 이 동산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 동산을 정원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깐은 이 울타리를 치다 또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는 깐 안에서 유래하여서 그 뜻을 보니까 울타리가 있는 정원, 이게 동산의 의미예요. 울타리가 있는 정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가든. 뭐라고요? 가든이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원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가든 하면 뭐 염소탕, 보신탕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든은 정원입니다. 정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에덴 정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의 뜻이 여기서 기쁨, 환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곧 기쁨의 정원이다, 환희의 정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설하신,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곧 에덴 동산, 에덴 정원, 기쁨의 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원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 순천에 조성되었다는 사실, 물론 에덴 동산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정원이 순천에 조성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국가정원 제1호로 순천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뭔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있던 그 군포 옆에는 과천이 있었는데 과천에는 경마장이 있어요. 정선에 이런 데 가면은 카지노 막 이런 도박성 시설들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순천에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이 국가정원 제1호로 조성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또 한편으로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순천농부교회 기도할 때 순천을 순천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드리곤 하는데 이때 순천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이제 순할순 하늘천인데 또 그 한자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순천이란 말은 하늘의 명령이나 이치에 따른다, 이게 이제 순천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한 도시 순천에 하늘의 뜻이나 이치를 따르는 이 도시 순천에 아름다운 정원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한편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천만 정원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 한 번쯤은 에덴 동산, 에덴 정원도 꼭 잊지 말고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을까. 사람이 만든 동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완전한 동산 정원이었던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며 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덴 동산은 전혀 부족함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도 없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낙원, 패러다이스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동산을 그곳에 창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대 딱 한 가지, 선악과만 금하신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든지 그곳에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것들 주신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오직 금하신 딱 한 가지, 그 선악과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은 평생 수고로이 일하여야지만이 먹고 살게 되었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간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결국 축복과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환경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뱀이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하와가 건네주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순천만 정원을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관람하실 때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하나님 나라였던 이 에덴 동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나는 과연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족한 것, 결핍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동산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을 그려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냐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느냐고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결과만 초래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하여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죄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단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복된 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복된 죄.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잃어버렸던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의 삶을 누리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그려볼 때 앞으로 장차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과 복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장차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과거의 그 에덴 동산의 아쉬움 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더 이상 에덴 동산의 실패에만, 아쉬움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하겠다고, 성경 통독하겠다고 창세기는 열심히 막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 정말 인이 박히도록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술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있다가 레위기 가고 좀 어려운 율법 나오고 이러다 보면 다 거기서 이제 멈춰버리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처음은 봤는데 끝은 못 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이 천지 창조와 또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역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완벽한 시나리오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만 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 이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처음이 더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더 중요하죠. 우리 창세기도 잘 알아야지만 무엇을 더 잘 알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시간은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420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소망이 샘솟아 오르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또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한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주기적으로 실한 열매를 맺고 성 안에 있는 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도 죄악도 어두움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한 삶이자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삶보다 더 축복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이 천국에서는 그것이 전혀 다 이제 배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은 일체의 악의 세력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유혹도 범죄도 없고, 따라서 더 이상의 저주도 고통도 위험도 사망도 없는 것이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천국은 일체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없는 실로 완벽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류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타락과, 거기서 에덴 동산과 이 또 타락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천만 정원만이 아니라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순천을 더욱 순천되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천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